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드리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고 이곳에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더욱더 강건하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하나님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결코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내일 일을 위하여 저희가 염려하지 않고 결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먼저 저희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결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견주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강인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화교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치고 창수가 나더라도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그와 같은 반석 위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옵고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아버지 넘치는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랑이 흘러넘쳐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복음의 방주가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결코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여서 정말로 이 민족이 곡식이 마르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으로 치는 그와 같은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그와 같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민족이 하나님의 풍성한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여전도에 하나님 야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 안에서 더욱더 선을 이루며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그와 같은 귀한 여전도회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부흥하고 또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두 가지 문의 비유, 하늘의 문과 지옥의 문, 이 두 가지를 비교하셔서 대조하시는데 교회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면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궁금한데,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권능을 함께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문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창세기 28장입니다. 그때 이제 문에 대한 메시지가 처음 나와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쟁, 투쟁,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욕심은 많은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욕심도 많은데 능력도 있어요. 성취하면 되죠. 욕심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욕심은 있는데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삶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보니까 축복을 받고 싶고 세상에 많은 것을 얻고 싶은데 형이 너무 세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운동도 너무 잘하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고 삐죽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활한 꾀를 내어서 형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대신 빼앗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빼앗는지 우리가 잘 아시죠? 옷에 팔에다가 양털을 이렇게 붙입니다. 붙여서 눈이 안 보이는 이제 시력이 거의 약해진 아버지 앞에 가서 목소리를 이렇게, 원래 이제 남자인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굴구쳐가면서 애서가 왔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 애서냐 하고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그리고 손을 이렇게 만져보니 애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모든 하늘의 복을 야곱에게 부어줍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형이 화가 이만큼 난 겁니다. 형은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같이 화를 내도 막 소리를 지르는 정도가 아니죠. 그 당시는 칼이 있고 활이 있고 막 이런 시대 아니에요. 죽여버리겠어 막 이렇게 덤벼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다시피 해서 바단 아람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외롭고 갈 데도 없고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고 이런 위기의 상황이 된 거죠. 얼마나 힘들게 왔냐면 옷도 없이 나온 거죠. 보통은 베개라도 베고 옷이라도 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자야 되는데 벨 것이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급하게 도망 나온 야곱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꿈을 꾸다가 환상을 하나 보는데 하늘과 땅이 열려 있고 하늘에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곳이 하늘의 집이다.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 이제 야곱은 그 이후로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 거냐, 하나님과 마주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에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차지할 거냐, 이 싸움에서 야곱은 평생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하늘의 문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면서 그의 삶 전체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이야기, 이것이 창세기의 야곱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보는데 온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의 문이 열려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높으신 하나님, 예배라는 게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면 우리 마음에 허전한 것과 허탄한 것이 싹 치워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묵직하게 채워지는데, 그런 세상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영광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기타를 지난번에 예를 들은 것처럼 기타가 조율이 되면 그 다음에 연주자들이 그 기타를 가지고 마음껏 연주하는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나의 인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살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하며 하나님께 돌이켜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삶의 소명을 따라서 인생을 가꾸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가장 오래된 상징은 바로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끊임없이 베델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인생에서 방황할 때마다 베델로 돌아오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바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의 다른 위기들, 가족의 분열과 위기들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또 다시 극복하게 하시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되찾고 교회의 영광을 되찾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사소한 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걱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6장 5절에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우리 얼마 전에 칠병이어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 은혜를 베푸셨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명성을 내려놓고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떡의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괜찮으니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 여인 하나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전체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의 축복이 있었다면 이방인들에게는 칠병이어의 축복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방인 전체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보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늘 당부하셨어요. 오병이어 사건에도 그랬고 칠병이어의 사건에서 사실은 이제 당부를 하셨을 겁니다. 은혜를 낭비하지 말고 다 거둬라. 그래서 가지고 와야 돼요. 떡을. 그 예수님의 사역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백그라운드가 누가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굶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그랬어요. 그죠? 자기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사역의 열매들이 주어지고 사람들이 감사하면 예수님도 좀 제자들이랑 함께 식사를 하셨지만 그렇지 않으면 길에서 굶기 일쑤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 있는 것을 칼로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 바리새인들이 내 이놈 이렇게 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늘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빨리 족촉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곳을 급하게 나와야 된다고
그 남은 그 광줄이 그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위험하다.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적인 것 같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너 인생이 파괴된다. 그래서 진리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 본질적인 이야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영생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주님께서 그 말을 하셨는데 누룩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떡 가져고 와야 되는 거를 빠뜨리고 온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늘 닥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제자들이 바른 관계에 있으면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그리고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죠? 늘 배가 고프잖아요. 항상 어떤 문제 있어요? 먹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늘 있는데 예수님 믿어도 자녀들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요. 결혼 문제가, 직장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요. 또 우리가 오랜 인생을 꿈꿨지만 우리 소명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들이 우리 안에 늘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도들 가운데서 이제 좀 살만하다.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속에 다 함께 마음 한구석에는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슬프고 외로운 지점들이 다 있어요. 그런 지점들 가운데 우리는 항상 거기에 마음이 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손가락이 다쳤어요. 여기 피가 납니다. 쓰라래요. 그냥은 모르는데 물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으면 안 아픈 손가락은 괜찮은데 아픈 손가락은 애리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늘 애린 구석이 있어요. 늘 상처가 나요. 그리고 그 부분을 누가 건들면 확 일어납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우리를 공격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괴로움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아직 극복되어지지 않은 그 문제들이 남아 있는 거죠. 직장 문제를 건들거나 자녀 문제를 건들거나 결혼 문제를 건들거나 우리 몸의 외모를 건들 때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늘 그 문제를 건들면 힘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늘 배고파요. 이게 우리가 와닿지 않죠?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를 좀 이해하려고 하면 하루만 딱 굶어 보십시오. 이러면 심각해집니다. 다이어트가 아니라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으면 이 문제가 되게 커요. 이 문제가.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개개인마다 그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주님께서 늘 공급해 주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무섭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들에게 빠지면 인생을 낭비하고 인생을 망가지고 저주신학에 다시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셨는데 제자들은 상황적인 문제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늘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찌하든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거의 없어요, 인생에. 하나님, 우리 자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막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직장 생활해야 되고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해야 되고 내 몸이 좀 건강해져야 되고 좀 아프면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지 않고 주님이 주님 되지 않고 내 죄가 죄로 막 느껴지지 않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늘 외적인 문제, 우리 상황의 문제에 늘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지금 그런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바르게 온전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어야 된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자들은 우리 지금 빵을 안 갖고 온 것 때문에 주님께서 화내시는 거 아니야? 혼내시는 거 아니야? 이 문제가 엇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문제가 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우리 삶의 비전의 문제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면 자연스럽게 극복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항상 거기에 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문제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문제에 끌려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커 보이고 이 문제가 나를 죽일 것 같고 이 문제가 나를 몰아붙이고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문제가 커 보이고 이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사실은 하나님과 약속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주님께서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예비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비영이여 칠비영이여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제자들을 하여금 혼내지만 동시에 격려하시는 방식으로 괜찮다고 안심시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저도 우리의 가정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절대로 문제에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셔서 주님을 붙드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주님께서 이제 지난주에도 얼마 전에도 이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조금 다른 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갑자기 주님께서 방향을 트셔서 휴양지, 유다의 휴양지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는 유대인들도 없고 대부분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헬라인들이 사는 곳이고 로마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역에서 사실은 사역을 거의 한 적이 없으셔요. 휴양지입니다. 제자들도 이제 우리에게도 휴식을 주시려고 하시나 하고 그 멋진 곳에 따라갔을 겁니다. 다른 지역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다른 지역은 다 밭길이고 뚫은길인데 거기는 도로가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도로가 있습니다. 로마를 재현한 도로고 거기에 그 판테온의 원형이 있습니다. 로마의 이탈리아의 가장 위대한, 지금도 있는 건물이죠. 판테온이라고 하는 모든 건축물 중에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에 하나인 원형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 지역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비교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비교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건네주죠. 오늘 이제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주변에 펼쳐지는데 세례 요한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지를 돌이키게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한번 만나면 아마 눈물이 쭉 날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났는데 조목조목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네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네가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고래를 지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겁니다. 아마 만나면 제일 무서울 거예요. 세례요한 만나면 우리의 죄가 발가벗겨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는 그 우상숭배의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기적을 통해서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 용기 있는 사람이어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서 일대매수로 막 싸우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어서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가져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도 아니고 다른 선지자가 아니라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두 시대를 동시에 본 사람이라 그랬죠. 어떻게 망할 것인지 나라가, 그러나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절망 중에 진짜 희망을 가져오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이것을 배우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의 제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주보의 앞에 서론에도 잠깐 있었던 것처럼 여름이 없이 가을은 없습니다. 여름에 그 뜨거운 뙤약빛이 없이 단단한 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달콤한 감 얻을 수가 없어요. 멋있는 포도 얻을 수가 없어요. 뜨거운 열기가 있어야 그 안에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들의 엄청난 수고를 경험하지 않고서 열매는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이 열매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고생만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자기의 마음을 기경하면 하나님은 그 영적인 삶의 풍성함을 우리 삶에서 얻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고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닌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만히 주어지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마음을 영적으로 기경할 수 있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잖아요. 예레미야의 메시지, 우리가 계속 그 메시지를 오늘 메시지를 위해서 들은 거예요. 학계 스가랴도 예레미야의 제자고 궁극적으로 따지면 다니엘 같은 사람도 예레미야의 사람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땅을 기경해야 된다.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은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얻었어요. 삶의 추수를 얻었고 유다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성벽이 쌓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저희 교회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셔요. 오늘도 새벽에 혼자 권사님 한 분이 청소 다 하고 또 점심 준비 또 국 다 끓여놓고 청소 또 이렇게 하시는 걸 봤어요. 아침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예배를 한편 드리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간단하지 않아요. 누군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해지기를,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서 새로운 복된 인생을 살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빚을 졌다는 것을 여러분 잃으면 안 돼요. 예레미야가 있어서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이 있어야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있어야 학계 스가랴가 있는 거고 학계 스가랴를 통하여 학계 스가랴가 있어야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빚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빚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오늘 교회 잘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걸 넘어선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가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이 선지자들이 없었으면, 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훨씬 더 큰 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간 동행하면서 지금 거의 3년 막바지가 되는데 3년간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똑바로 옆에서 지켜봤어요.
자기 믿음이 문제지, 자기가 주님을 때때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예수님은 명확하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번역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세 가지 고백인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고백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고백입니다. 세 가지 고백.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로마의 도시에 와 있잖아요. 유대에 속해 있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스는 로마 도시라고요. 황제가 직접 관할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별궁이 있는 곳이고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황제가 진짜 주가 아니라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여기 살아계신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 그것만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악기의 비유로 말하면 튜닝을 딱 하는 거예요. 악기가 라는 라 소리가 나는 거고 미는 미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인생을 튜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허무하고 우리 인생이 소외되고 우리 인생이 방황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형리에서도 이야기합니다. CCC에서 말한 전도지에 나오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에 보좌가 있어요. 왕좌가 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신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긴 모신다는 거예요. 모시긴 모시는데 내 마음의 왕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의 왕은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내 돈이에요. 내 욕망이에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는 거기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지가 않아요.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긴 합니다. 이 기도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이 마음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소원들을 이뤄주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긴 한데 주님이 내 마음의 왕좌에 있는 것은 싫어해요. 근데 그거를 비우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의 왕좌를 비우고 주님이 내 마음 중심을 받아들이는 것, 이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현대인하고 너무 다르죠. 아니 왜 내 인생을 당신이 주장하려고 하냐고 말하는데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기죠. 내가 내 마음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요? 내가 염려하는 것들이 나를 확 지배하게 돼요. 내 마음의 왕자는 내가 앉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왕자는 주님이 주인이시든지 세상이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되게 오래된 경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군 시절에 요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계단에 앉아서, 주님, 저는 지금 감정이 뜨겁지도 않고,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난 것은 아닌데,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겠습니다. 내 왕좌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이후로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서서히.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실 때하고 여전히 다시 내가 주인일 때하고 제가 차이를 알아요. 교회 다니고 목사하고 설교하고 하지만 주님이 제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설교하는 것하고 내가 내 왕좌에 앉아 있으면서 설교를 하는 것하고 달라요. 설교할 때도 목사여서 다가오니까 주일이 돼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거든요.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정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다르다는 걸 알아요. 목회자의 싸움은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에요. 주님을 제 밖으로 몰아낼 수는 없죠. 한번 제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몰아낼 수는 없지만 늘 제 싸움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늘 있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하게 인정하도록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요.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제 자유가 억압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자유롭게 하고 제 감정을 돌려주고 제 의지를 돌려주고 제 인생을 되찾게 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줘요. 주님이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주님은 바다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세상에 어떠한 유혹보다 크잖아요. 괜찮아져요.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다시 평화가 찾아와요.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어요. 즐거울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로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메시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주는 그리스도인데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님은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구원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친구가 여러분을 구원할 것 같습니까? 내 재능이 여러분 우리 사실 삶의 문제를 풀어갈 것 같습니까? 이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내 재능과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학력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주님, 이 베드로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구원자로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 살아계신이라는 말이 좀 약해요. 현재형입니다. 아주 현재형. 지금 막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과거에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가져와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분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사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수가 없잖아. 아들이 뭐 따로 있어. 하나님과 아들이 구별될 수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엄청난 고백을 이 사도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어 계시거나 주무시거나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 분이세요. 과거에 천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한 번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저의 삶의 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건데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 서서히 우리 삶에 열매를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예수님께서 축복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18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누가 세웁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셔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세우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이 직접 움직이시고 주님이 직접 관리하시고 주님이 직접 세워나가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런 신앙 고백을 회복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교회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늘을 열고 닫는다. 이 두 가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이걸 이제 쉽게 번역하면 지옥의 문을 이긴다, 그런 뜻입니다. 지옥의 문을 이긴다.
옛날에 성벽이 있잖아요. 성벽이 있어요. 그러면 성이 튼튼하기 때문에 적병이 어디를 노려요? 성문을 노리죠. 성문 중에서 가장 약한 성문을 노립니다. 그 문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적이 밀물짓이 들어오죠.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지 않은 이유는 열려진 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려진 문 안으로 지옥의 권세가 계속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공동체, 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국가나 사회 문제도 그런 거죠. 지금의 문제는 세상 전체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옥의 권세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청소년 설교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모기가 집에 자꾸 있어요. 그 모기를 막 잡습니다. 모기 한 마리 두 마리가 잡으면 밤을 설칠 때도 있잖아요. 여름인데 참 난감하죠. 더우니까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에어컨 쓰기 이제 전기세가 많이 나가니까 에어컨도 못 틀고 창문을 열긴 열어야 되는데 어느 틈새로 모기가 들어오는지 모르죠. 잠을 자긴 잡니다. 잠을 자긴 자는데 모기향도 피어나요. 근데 밤새 모기가 물리지 않아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문부터 닫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인생을 시작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지옥의 권세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모기로 비유하면 너무 작은가요? 하수구 냄새로 비유할까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덤벼든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우리 어른 세대가 부자예요. 땅을 사실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자녀들은 미치죠. 지금 직업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진짜 점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 진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외국의 그런 이야기도 실제로 들죠. 왜 그렇죠? 지옥의 권세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산다고 말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지옥이에요. 노동자들이 버려지고 약한 사람들이 외면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받지 못하고 간호사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장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가장 버림을 당하는 공의가 무너지는 사회. 그런가 하면 땅 투기를 계속해서 계속 땅값이 올라야 살아가는 삶의 구조. 전세 문제 사실 다 그런 문제에 얽혀 있는 거죠. 부자들이 점점점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누릴지, 탐욕을 어떻게 누릴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데 사람 전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변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회는 지옥하고 제일 가까운 사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정말로 막 따뜻한 물 나오고 전기 지하철 막 다니고 버스 딱 시스템 싹 좋고 들어가면 카페가 막 넘치고 다른 나라 가면 막 덥고 땀 흘리고 힘들고 괴롭다고 말하는데 자살은 제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심적 고통이 너무 커요.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편안해진 거죠. 행복해진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사람보다 우리가 불행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느끼는 게 필리핀 사람보다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더 불행해요. 아닌 것 같다고요? 아니요.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가장 아이 낳지 않고 가장 불행한 시대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우리 시대에 지옥이 덮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 안에, 직장 안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지옥의 문이 열려 있어요. 청소년들이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시대, 이게 지옥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옥의 이야기를 1시간, 2시간도 해도 돼요. 하게 되면 침체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핵심은 무엇이죠? 그 문을 막을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문을 막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꽉 닫혀있는 시대가 아니라 천국도 열려있고 지옥도 열려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점점점 닫혀지고 있어요. 사랑이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위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노력하지만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하고 이게 천국이 닫혀가는 겁니다. 점점점 천국이 닫혀가고 죽어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열려 있어서 우리 야곱의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천국은 열려 있다고요. 근데 그 시대는 점점 인간의 탐욕으로 닫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점점점 그 불길을 덮쳐서 사람들을 하나씩 잡아먹습니다. 자살하게 만들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이 일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면 주님이 우리 구원자시면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그 교회가 무엇을 한다고요? 지옥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한번 흥분되지 않아요? 흥분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20 후반에 가면 그 교회가 크지가 않아요. 2-3사람이 모여도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인데 지옥의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TV 영상을 이렇게 하나 봤어요. 잠깐 밥 먹으면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비행기가 이제 한 200m 이제 착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200m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막 200m 사람들 막 자지러들고 기절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 사람도 거기 막 뛰어들려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빨간 바지 입은 사람이 건졌다 뭐 이런 이야기 기사에 났더라고요. 바람이 확 들어오는 거죠. 숨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그게 높은 상공에서 문이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쫄쫄쫄 세상의 권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옥의 권세가 쫄쫄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확 밀려드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오늘 본문의 19절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을 열고 닫는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바리새인과 맞서 싸우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좀 그 돈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문제, 그 문제에 확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줬는데 그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진짜 고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열고 닫고 죽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겠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거 더 강조하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것, 사랑도 하늘의 것이고요. 평화도 하늘의 것이고요. 용기도 하늘의 것이고요. 희망도 하늘의 것이고요. 능력도 하늘의 것이고 세상의 모든 능력을 이기는 모든 권세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 들어오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막 가슴이 뛰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교회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그럴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위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참된 교회가 되면, 내가 참된 교회가 되고 참된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면 여러분 불가능해 보였던 수많은 것들이 하늘의 질서로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미성숙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교회의 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우리 여전히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 문제에 빠져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우리를 잡아먹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늘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회복할 때 주님께서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